목소리가 좋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일남선교회가 굉장히 좋은 모범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남선교회 헌신예배는 이렇게 남편 그 부인분들도 같이 쓰시는 걸로 아예 그냥 오늘 정하죠. 너무 보기가 좋아, 그쵸? 예, 그래요. 그래서 남선교회가 헌신예배를 할 때는 우리 부인 권사님 집사님들이 같이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 일남선교회가 선교회비를 모아서 이렇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을 볼 때 참 얼마나 기쁜지,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는 총련선교회가 장학금을 2명에게 수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후에는 일남선교회가 장학금을 수여하고, 정말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기쁜 하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일남선교회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대표주자이신 이종월 장로님,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감자,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고랭지 배추, 그쵸, 배추도. 그래도 메밀이지, 메밀. 메밀 뭐예요? 막국수, 그쵸, 메밀 막국수. 아무튼 그런 거 생각나죠. 한국 음식은 발효문화입니다. 발효문화가 뭐냐, 여러분, 발효시켜가지고 음식을 만들잖아요. 서양 문화는요, 과일의 즙이나 열매를 만들어서 즙을 짜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그걸로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뭐를 만들어요? 발효시켜서 장을 만들죠. 고추장, 간장, 된장, 초장, 뭐 이렇게 장을 만들어 음식을 만들어 먹는 문화가 한국의 발효 문화입니다. 그 중에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장 뭐예요? 막장이에요. 제가 회를 잘 드시는 분에게 가서 회를 잘 먹는 방법, 맛있게 먹는 방법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회 고수들은 초장 안 찍어 먹는데, 간장에 와사비 안 찍어 먹는데, 그 뭐에 찍어 먹냐? 막장에 찍어 먹는데. 막장에 찍어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안 드셔보시면 말을 하지 마. 근데 강원도에는 또 다른 막장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막장이 있어요. 이름은 같은데 뭐예요? 그저 탄광에 있는 막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막장 하면 드라마부터 생각나죠? 막장? 드라마.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날 텐데, 그런데 막장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게 아닙니다. 막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탄광의 갱도 맨 끝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인부를 지칭하는 단어가 막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탄광의 일반 갱도와는 달리 버팀목이 없는 구간을 막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갱도는 옆에다 다 버팀목을 세워놔가지고 무너질 위험도가 낮아요. 근데 막장은요, 맨 끝부분, 이 버팀목을 세울 수 없는 불안전한 구역,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에 무너질 위협이 높은 곳, 산소가 부족해서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가빠지는 장소를 막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막다른 곳에 다다른 사람을 우리는 막장 인생, 갈 때까지 갔다고 보는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곳,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장,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이 사도 요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후에 95년이 지났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말기였는데요, 이
로마는 이 조선 왕조나 중국의 왕조처럼 왕족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정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공화국이었어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선거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씨 가문이 계속해서 왕을 500년 동안 해먹는다? 그게 아닙니다. 원로 공회에서 여러분 투표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 사령관을 황제로 세우자, 이번에는 저쪽 가문에서 황제를 세우자, 투표를 통해서 황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황제가 되었어도 항상 정치적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자기의 자리가 늘 안전하게 보장되거나 자기의 아들이나 후손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임기 말에 정치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라의 여러 가지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통치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약해진 왕권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바로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누가 해요? 예? 저기 있잖아요, 위에 윗동네. 걔네가 하잖아요. 지금 신격화를 하면은요, 숭배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정치력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신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해라, 나를 숭배해라. 여러분,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책의 첫째 희생자들 과연 누굴까요?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배의 대상이 한 명밖에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는 다른 나라와 모든 민족들 200개가 넘는 나라들의 많은 민족들이 다 자기 경배하고 숭배하는데 요것들만 안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만.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서 당시 소아시아의 감독이었고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을 체포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이 사정을 그는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요. 로마 제국 시대의 반모섬은 누가 가는 데냐? 정치범, 종교범, 중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어떻게 보면 섬 자체가 하나의 감옥입니다. 유배지였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는 섬이었습니다. 반모섬은 지금도 유명한 채굴장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 이런 데서 뭐를 캐갖고 오는 거느냐? 그 무거운 대리석을 캐가지고 로마 전역에 식민지에다가 그 엄청난 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섬에서 채굴에 들어가고 돌을 깨는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그의 나이가 92세였습니다. 오늘 우리 일남선교회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시잖아요. 훨씬 더 10살 이상 더 나이가 먹은 때에 이런 막장 인생에 던져진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던져진 겁니다. 아마 이 쇠망치 하나 들을 힘도 없지 않았을까. 또 사도 요한은요, 성품 자체가 아주 온화하고 온순하게 부드럽기 때문에 여러분, 거칠고 욕설이 난무하고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주먹질이 오가는 이 채굴장, 이 유배지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힘든 고난을 극복할 힘이 없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가도 시체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유배지 반모섬이었는데,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반모섬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았을 겁니다. 먹는 것도 부실했을 겁니다. 하는 일 자체가 고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도 물어볼게요. 가서 하면 한 일주일 버틸 수 있을까? 규태가 아니래.
자기는 안 가겠대. 우리 규태에 막 헬스도 하고, 어? 막 덤벨도 막 들어 올리는데 안 될까? 안 될 것 같대. 젊은이들도 들어갔다가 시체로 나오는 곳인데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이 들어갔으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저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생지옥과 같은 밤모섬, 욕설이 난무하고 음식이 부족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생지옥에서 여러분 이 밤모섬에 들어간 사도 요한이 여기서 뭐를 써내느냐? 요한 1서, 2서, 3서, 디도서, 요한계시록을 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으면 욕만 쓰다가 올 것 같은데, 돌에다가 욕만 새기다가 올 것 같은데, 언제 나갈까? 하루 이틀 지나면 이렇게 해서 정자 쓰다가 이렇게 정자 수백 개 쓰다가 시체로 나올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는 이곳에서 요한 1, 2, 3서와 디도서와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가서 꼭 요한 1, 2, 3서, 디도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가 쓴 사도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다 사도 요한이 쓴 성경들인데 그의 성경에는요 절망적인 용어, 부정적인 단어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 전체를 따져보면 66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담긴 것이 요한 1, 2, 3서, 디도서, 요한계시록이고요. 평화롭고 아름답고 축복의 단어들이 쏟아지는 것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디도서였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응? 가슴이 안 와닿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요. 도대체 그가 밤모섬에서 쓴 성경이 도대체 어떤 표현들이 있나. 자, 요한 3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유배지에서 썼단 말이에요. 매일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손가락이 물집이 잡히는 이 밤모섬에서 쓰여진 성경의 구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과 14년 동안 매일마다 외치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들어갔을까요? 1, 2절 앞에서 4번이나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가면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할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막다른 곳, 정말 절망과 끝이 보이지 않는 저 인생 막장 속에 들어가서 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써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아닐까. 사도 요한의 입에서는 연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선지자마다 앞에 닉네임을 붙이잖아요. 엘리야는 무슨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네? 호세아는 무슨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사도들도 앞에 닉네임이 붙어요. 예를 들면 야고보 선지자, 그는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무슨 무릎처럼 됐다고? 낙타 무릎처럼 됐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기도의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중에 가장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많이 전했던 사도가 누구냐? 바로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다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이렇게 절망과 고통 가득한 인생의 막다른 곳 이 유배지에서 평안을 선포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축복을 던질 수 있을까? 난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짜증내지, 원망하죠,
불평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90세가 넘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될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원망하고 절망할 텐데 어떻게 그는 이런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그 비결을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날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오늘 보니까 무슨 날에? 주의 날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무엇입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주의 날. 오늘이 바로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예배하는 날, 주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의 날에 내가 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유배지에서도 그는 주의 날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는 것이고, 주의 날에는 꼭 뭐를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정수와 예배는 사도 요한에게 큰 영적인 힘이 되었을 거예요. 저도 신학생으로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주일날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늘 하는 것처럼, 내가 반주하니까 늘 앉아서 반주하고, 찬양단 하니까 찬양단하고, 성가대 하니까 성가대하고, 진짜 고마움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 교회를 못 갔어요. 한 4주 정도 지난 다음에 저 때는 6주 훈련에 30개월 군복무를 했으니까, 지금 뭐 18개월밖에 안 한다면서요. 예, 얼마나 좋은지. 36개월을 했나? 하여튼 30개월 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4주를 못 가다가 교회를 이제 한 5주차 훈련 때 논산훈련소 교회를 보내준 거예요. 예. 대부분 보니까 한 4분의 3은 초코파이에 커피만 얻어먹으려고 왔어. 근데 있잖아, 저는요 1시간 내내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목사님의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물론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면 더 좋겠죠. 저도 제 설교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오전에도 제가 목 상태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지금 그래서, 근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시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설교 때문에 은혜 받은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예배에 와가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데도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예배 자체가 주는 영적인 힘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더 좋겠지. 그러나 설교만이 은혜의 도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당이 주는 분위기, 성도들의 말 한마디, 찬송 한 구절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웠던 사도 요한에게 주일마다 딱 1시간 주어지는 그 예배의 시간이 아마도 그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한 주의 첫째 날이며 안식 후 첫날, 곧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날에 모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승리의 날이요, 예배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은 힘을 얻었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해결되었어요. 때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돌파구를 마련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으로 삶의 희망을 이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가요? 예배가요.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환경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을 지키고 예배할 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1968년 1월 23일 미국의 정보선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영역을 침범하여 배와 함께 36명 선원 전체가 다 북한에, 여러분, 다 납치가 되어 북한으로 끌려갔어요. 여기는 북한의 영토인데 여길 넘어와 강제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지난번에 어디죠? 중동인가? 거기에서 미군 하나 포로로 잡혀있는 미군 기자를 하나 빼오기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4천억 원을 썼습니다. 예. 미국은 그래요. 예. 미국은 한 명 빼오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쓴단 말이에요. 4천억 원을 썼어요, 한 명. 근데 한 명도 아니고 몇 명? 36명의 선원이 여러분 납치됐으니까, 끌려갔으니까 10개월 동안 미국이 발작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근데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협상 테이블이 자꾸 결렬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가족들은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보니까 10개월이 지나도록 여러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군들은요,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나중에 10개월 뒤에 협상이 여러분 잘 돼가지고 36명을 전부 다 미국 고국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예, 들어오니까 막 기자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버텼느냐. 지금도 북한의 사정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1968년이니까 너무 열악하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 투옥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 버틸 수 있었느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우리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우리가 힘을 얻었고요,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옆에서 피골이 상접해 가지고요, 막 그냥 고름이 나오고요, 산이 썩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절망이 닥쳐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희망이 생겼고요,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용기가 났습니다. 어떻게 예배했느냐가 물어보니까 선원 한 명 중에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나 봐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삼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 이런 것도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오늘 예배 때는 무슨 구절 외워줄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을 하나 하면은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고. 그게 그들의 예배였어요. 뭐 신디사이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자드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이 외우고 있던 성경 구절 하나 내놓으면 그거 붙잡고 하고 쉬운 찬양 같이 손 붙잡고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힘든 지옥과 같은 10개월을 견디고 고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곳에 다다른 사도 요한이 이렇게 희망과 사랑과 축복을 쏟아내며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늘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여전히 주의를 잊지 않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힘있게 하고 시련을 이기게 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가 매번마다 지키니까 너무나 우리가 무뎌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살아갈 용기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함을 얻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남선교도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요,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온 힘을 다하시고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일남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쾌락과 환락의 자리에서 힘을 얻을진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예배하고 주의를 잘 지킴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일남선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떻게 이런 막다른 인생의 막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감동적인 성경들을 써내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그는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자가 아니라 남을 축복해주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여러분 이 영적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4장 1절과 2절에도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힘든 노동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중고등학교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우리 중고등부가 그냥 매일마다 기도하고 늘 성령에 충만했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막 춤추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찬양단 36명을 끌고 찬양단 리더를 했었는데 대형 집회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큰 집회, 3,000명 되는 집회도 가고요. 근데 하루에 6번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마지막 저녁에는 여러분 불 끄고 그냥 쭉 기도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여러분께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우리 그 워십팀의 6명 중에 한 명이 참 그 앞에 큰 기도원 무대를 엄청 커요. 여기보다 한 3배는 클 거예요. 여길 저 끝에부터 저기까지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찬양하면서 나중에 저기서 자야 되니까 고만 추라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권사님들이 냅두라고 성령 받아서 지금 성령 춤 추는 거라고. 얼마나 1시간 동안 막 춤을 추는지 그 얼굴 표정이 막 천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권사님들이 구경 왔다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나는 아무리 예쁜 화장 저기 누구야 그 한예슬이나 전지현 그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이 와도 그런 표정 못 만들 것 같아. 수백만 원짜리 화장을 품을 가지고 발라줘도요 그런 표정은 안 나올 것 같아. 얼마나 행복하게 웃으며 춤을 추는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이 나는 상황에서도 그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를 지키며 반모섬 암굴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1, 2, 3서고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인생의 막다른 곳, 가장 힘들고 괴로운 박모섬 막장에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지금도 가면은 그 굴이 있대요. 기념굴이. 거기가 사도 요한이 예배드린 장소인데 거기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이 아름다운 죽과 같은 말씀들이 나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92세의 나이에 가장 힘든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일남선교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낙심될 것 같을 때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일남선교회가 보여줄 일은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봐라 후배들아,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 신앙의 아버지 된 우리 일남선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감동되어 하나님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남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면요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남선교회 장학금 수여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다른 데는 못하는데 일남선교회는 이런 귀한 일도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일남선교회 여러분 경제력은 이제 이 젊은 사람들보다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시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일남선교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주일 성수와 예배로 힘을 얻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감당하지 못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은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